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근데 이제 내용은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요. 창세기의 말씀, 또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신약에서 몇 군데를 좀 통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창조에 여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네. 먼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얘기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피로만이 죽음으로만 할 수 있다. 오늘날 말이죠. 사형제도가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인위적인 해석을 말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럼 사람을 죽이냐?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깨진 것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을 뿐이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만들었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다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독생자를 십자가의 길을 거게끔 해서 그곳에서 왜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왜 우리 인간들을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시켰느냐?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28절에 보게 되면 1장 28절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었어요. 특히 다스리게 할 때는 뭘 다스리냐 보게 되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늘에 있는 새,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 땅에 기는 것까지 다 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때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29절 30절에 세 번째 이야기, 우리에게 주신 먹을 거리는 식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요. 짐승들이나 땅에 기는 것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순종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힘을 주셨어요. 다스리다. 보게 되면 우리가 다스리다는 말 속에 보게 되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사람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내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그렇죠?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하나님의 양을 너가 대신해서 나를 쳐라. 왜? 베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때는 이제 뭐 사람들에 대한 것을 성도들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여기 창세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 다스린다는 개념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케어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식물을 먹을거리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적인 얘기인데,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몇 가지를 볼 텐데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계획은 5절에는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런데 반전이 생기죠. 문제는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특히 짐승들이, 그죠? 근데 창세기 9장 2절에 보게 되면 짐승들에 대한 얘기, 짐승들이 사람을 더 이상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 보면 창세기 9장 2절입니다. 빨리 찾는 분들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뒤 밑에 3절에 보면 모든 상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채소와처럼. 자, 여기에 반전이에요. 창세기 9장 전에는 9장이 어떤 상황이죠? 노아의 홍수가 6장부터 9장까지 일어나거든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3가지 창세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9장에서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짐승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짐승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둘이서 딱 짐승과 인간이 만났다. 둘 다 놀랐는데 기절하는 건 짐승입니다. 짐승들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다 하는 겁니다. 왜냐? 문제는 짐승을 먹거리 주셨다는 거죠. 다스리라고 했는데 짐승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맛을 안 거죠. 하나님께서 원해서 준 게 아니라 인간들이 고기 맛을 한 거예요. 전에 식물만 먹고 중처럼 지냈는데, 스님처럼 지냈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스님처럼 지냈는데 사람들이 고기 맛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게 말리기가 불가능하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허락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을 하나 줍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사실은 원치 않은 거거든요. 다스리라고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먹을 데 있어서 거기에 보면, 거기 창세기 9장에 보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생명이잖아요. 짐승들은 생명이에요. 식물하고 달라요. 식물은 피가 없어요. 근데 짐승은 피가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9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한 생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 때 징그러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땅에 기는 것부터 하늘의 새부터 시작해서 까마귀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는 까마귀를 참 좋아하죠. 까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또 까치를 좋아하는데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하죠. 어찌됐든 그런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이 생명이 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으니까 사실 인간이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먹는 걸 이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허락을 하는데 서늘고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피채 먹지 말라 얘기입니다. 이게 뭘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허락하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짐승은 짐승의 격이 있어요. 수격이 있어요. 수격. 금수 할 때 숫자가 짐승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수격. 인간은 사람 인자니까 인격이 있죠. 짐승은 수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존귀한 것이고 짐승의 생명도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나 고기를 먹게 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닭이 됐든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먹을 때 양이 됐든 먹을 때 이 생명을 우리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옳지 않지만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왜?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무엇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유.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자기가 존귀한 거를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권이 아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가라지라는 단어를 쓰고 양과 염소에서 염소라는 단어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나오는데 피채 먹지 말라는 그랬죠. 그러면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몇 가지 얘기해 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2장 23절입니다. 빨리 찾는 분들만 찾고 빨리 안 찾는 분들은 잘 들으셔도 돼요. 신명기 12장 23절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나같이 읽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자, 근데 재밌는 것은 고기란 단어를 썼어요. 고기는 보통 우리가 볼 때 짐승의 살을 얘기하는 거죠. 짐승의 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짐승의 살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가 모든 짐승에 대하여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혹시 그런 생각 해봤나요?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를 다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먹는 이 돼지에 대한 사랑과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혹시 가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 먹는 건 좋은데 경외심을 갖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쉽게 말하면 음식으로 허락했어요. 음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먹지만 먹으면서 우리가 고마움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인디언이던가 그 보면 이렇게 가끔도 그런 거 좀 나오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또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음식을 이렇게 그들이 이제 보통 인디언들은 이제 과거에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해서 이렇게 먹을 때 먼저 참 감사하더라고요. 신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또한 먹으면서 자기가 잡은 그 짐승에 대해서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먹는 걸 봤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 정도까지 생각은 못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읽는 뭐 채식주의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성경의 이 말씀이 많이 선명하게 저에게 더 와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달라야겠다. 사실 제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얘기를 고전에 얘기하면 사무엘상 14장 32절 33절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일 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울 왕이 처음부터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사울 왕이 이기 전에 백성들이 전쟁 이기니까 거기에 좋은 소와 양이 있잖아요. 그를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피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이제 그 먹은 사람 먹었잖아요. 안 먹은 사람들이 와서 잃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 짐승을 피채를 먹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해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생각해 보면 짐승들은 짐승으로 살아가야 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좀 더 가서 그럼 신약 시대에서는 어떠냐? 신약 시대는 과연 피를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가지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이 아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가서 오늘 하고자 한 내용이 또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니까 이때는 할례에 관한 얘기가 서로가 얘기가 나와요. 신약 시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뭐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1차 종교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4가지를 줍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의 신앙생활과 구원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할례는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명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성경에서 이때 얘기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서는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 15장에서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마라 이랬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는요 음행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목매어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과거에 우리 목매어 죽은 거 많이 먹었죠.
괜히 없이 목을 매달아 갖고 패 갖고 먹은 거 아시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자, 어, 거기 또 하나의 내용 나온 것은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헷갈려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왜 있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봤는데 이렇게 잡으면 그냥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어떤 거를 막 이렇게 특별한 거를 뜯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걸 먹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줬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선지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먹어도 되겠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지라는 게 뭔지 찾아봤어요. 이번에.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선지가 뭔가 해봤더니 돼지피인가? 예, 그 피를 굳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 그럽시다. 그래서 그게 피 덩어리예요. 그게 선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정보면 얘기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본 바의 정보는 그렇습니다.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사도행전 15장에 결정 내린 바예요. 지금 할례는 뱉지 않아도 된다. 할례는 안 받잖아요. 그렇지만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보면 선악과를 우리가 아담과 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처음엔 따먹지 않았죠. 왜 안 따먹었을까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 따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그런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이 짐승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먹을까? 인간의 사람의 욕망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펫입니다. 애완동물. 전 그런 걸 생각해요. 이제 어느 순간에 애완견을 키우면서 뭐 자식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종이 바뀌어요. 종이. 사람이란 종이 있고 짐승의 종이 있는데 사람처럼 키워요. 여러분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입니다. 원숭이도 또 이렇게 원숭이는 48개고요. 개는 78개고 고양이는 38개입니다. 종이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종의 변화를 인간이 시키기 시작해서 인간처럼 만들어요. 그러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끄러우니까 목 수술을 하지 않나. 또 보면은 발전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하지 않나.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똥을 많이 싸니까 사료를 주지 않나. 언제부터 걔네들이 사료를 먹고 사는나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처럼 방 안에만 가둬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 사랑을 한대요. 걔네들도 지들이 인간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사양 커피인가요? 사양. 제가 어느 나라인지 베트남이구나. 그쪽에 갔을 때 사양에 대해서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철장에 조그만한 데 가다 놓고 끝까지 커피를 먹이는 거예요.
커피를 먹으니까 다 애들이 당뇨가 걸려가지고 다 손발이 다 잘려 나가는데 죽을 때까지 먹여요. 그거를 갖고 인간한테 그걸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비싸게 그 커피를 마셔요. 마시니까 또 그 일을 해요. 짐승에 대한 권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또 닭과 계란도 마찬가지죠. 계란을 먹기 위해서 또 각종 사각형에 가다 놓고 불도 켜놔요. 24시간. 잠도 못 자요. 잠자지 말고 계란을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계란을 먹고 살고 있어요. 옷과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밍크코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밍크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악어 가죽 때문에 그렇고 상아, 코뿔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금이 나잖아요. 금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주민들을 얼마나 가둬놓고 그 일만 시켰어요. 끔찍하게. 채찍으로 때리면서 금만 채취하도록 행복했던 한 부족이 아프리카의 부족들이 처참하게 짐승보다 못한 생각을 하면서 금만 캐게끔 했던 인간의 욕망은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귀엽다고요. 꽃이 귀엽다고 꺾으면 되겠어요? 꽃이 아름다우면 꺾으면 안 되잖아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꺾어버려요. 사람이 귀여우면 사람을 꺾으려고 하고 짐승이 귀엽다면 짐승을 꺾으려고 하고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일까요? 청교도들이 처음에 자리 잡고 이제는 땅을 높이려고 동에서 서쪽으로 서부 개척을 하면서 인디안들을 굶어 죽을 걸 갖다가 농사에 포기했던 사람들을 다 굶어 죽어갈 때 그들을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농사짓는 걸 도와줘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이 정착하게 되니까 그 후세들이 인디안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들은 짐승이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자들을 다 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들을 멸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갖다 대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는 성경을 갖다 대기 시작을 했죠. 예. 성령의 9번째 열매를 아시죠? 마지막 열매. 절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절제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욕망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보게 되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파괴됐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방법을 그러니까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끔찍한 범죄 속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 보게 되면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만 살게 되죠. 애굽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 주신 것이 성막, 성전, 오늘날의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것은 제사였어요. 오늘날 예배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주셨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은 우리가 짐승의 까그리잖아요. 짐승의 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욕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서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거든요. 짐승을 대할 때도 아까 수권이잖아요. 수권을 우리가 대하면서
돼야 되죠. 음식을 먹긴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다 보니까 우리도 뭐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래요. 저도 음식을 먹으면서 어디 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생각을 할 때는 너무 참 짐승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먹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것들을 먹으면서 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이 어디선가 피를 흘렸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짐승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식물만 먹으라 했다가 창세기 9장에서 짐승을 먹을수록 허락했고 단 허락하는데 피에 생명이 있으니 이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마신 사람도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나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 다 이런 걸 하잖아요. 왜 할까요? 예수님의 피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서 죽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자유의지잖아요. 우리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배 드시는 것은 여러분 누가 강제로 오라고 해서 오나요? 아니잖아요. 어렸을 땐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왜 주일날 많은 사람들과 여행을 안 가고 아니면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유혹 속에서 안 가고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술을 마셔도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마시는데 취하고 싶어 마시는데 우리는 마실 때 취할 정도까지 마시지 않잖아요. 딱 취할 것 같으면 멈추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럼 거기서 멈추느냐? 야 너는 왜 멈추니? 자유의지니까. 우리의 자유잖아요. 자유. 내가 선택한 나의 자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밤을 새고 피곤한데도 이 자리에 와서 먼 곳에서 택시를 타고까지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자유예요. 자유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우리 자유니까요. 누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걸 비난하는데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피의 소중함을 몰라요. 예수의 피의 생명을 모른다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너 자신과 같이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주님의 생명을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을 때 그래서 죽어갔을 때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손가락질 받을 것이 됐나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들의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자유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인간은 존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꺾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으로 붙들고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왜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면 그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자유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왜 대답을 못하죠? 왜 우리는 거기만 가면 힘이 없어질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오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인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의 선택이고 자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워요. 예수쟁이가 맞아요. 쟁이는 그것 좀 미쳤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내가 미친 거잖아요. 우리의 선택이고 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니까 모쪼록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는 기쁠 수가 없는데도 세상을 볼 땐 기쁠 수 없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라도 끝까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부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짐승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당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131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